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올 것이다 라고 한 일주일 전에 아니면 한 1년 전에 예언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똑같이 파란색 넥타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메고 왔다. 그럼 여러분, 야, 신기하다. 그 사람 참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네. 그러나 사실은 넥타이가 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보면 항상 그 패턴이 한두 개 이렇게 싹 돌아가기 때문에 찍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장로님은 무슨 넥타이,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은 무슨 신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딱 맞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딱 맞았다. 누구세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다 줄 서가지고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성경에 미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보다도 600년 전에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말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다니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 예언자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1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 사람에게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바로 같으면은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걸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뭐 그거 대강 어떻게 때려잡아가지고 뭐라도 말할 텐데, 이 느부갓네살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내가 꾼 꿈조차 말을 안 해주고 너희들이 그걸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꿈을 해몽하고 점성술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을 딱 한 사람, 다니엘이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님,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딱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왕들은, 신들은 저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은 철로 되어 있으면서 발가락과 이 발 있는 데는 진흙과 막 섞여 있는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상 자체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저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뜨인, 들려진, 그러니까 누가 들어서 던진 게 아니라 저절로 산에서 딱 들어 올려진 돌 하나가 이 신상을 날라와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 돌덩어리는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거 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겠죠. 내 왕자가 무너져서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 당신은 바로 그 신상이 말하고 있는 금머리입니다.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라고 이름은 안 정해줬지만 우리는 역사 진행된 뜻을 봤을 때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말하고 우리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왕보다는,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 그것도 또한 대단히 큰 제국을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두 나라가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족이 다르고 페르시아는 이 이슬람이 아니고 이슬람 아랍 족속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리안 족속 유럽 계통이고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지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 페르시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놋과 같은 나라. 우리 세계사에 보면 이거는 우리는 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우리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 그리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그리스라고 말하지만 리퍼블릭 오브 그리스라고 말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스.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의 손자 헬렌 왕의 그 자손들이다 말해가지고 헬렌이라고, 자기들 나라는 헬라스, 그리고 자기들 나라를 헬레네스, 민족을 헬레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라가 마케도니아의 그 젊은 그 놀라운 30밖에 안 된 왕이 황제가 돼서 전 세계를 통일해버리고 그리고 한 나라로 만들어서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단순한 천재다라고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뭔가가 있었더라는 것. 성경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세계로 펼치기 위한 어쨌든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으니 모든 나라를 부숴 빠는 강력한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여서 43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은 철이 진흙을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 제국 외에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은 로마 제국의 후예.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들을 뭐라고?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다. 우리는 다 로마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 이름 붙이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가 인종이 섞여서 나라가 되고 제국처럼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섞이지 않는 나라. 결국 마지막 때 로마 제국 이후에 전 세계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어볼 때에 내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통하여 만약에 이 땅에 속했으면 벌써 이 나라를 내가 정복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영이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교회, 참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바로 우리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신약 교회를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 교회가 이 열왕의 때에 전 세계로 비록 좀 작지만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여 넘어지지만 힘들지만 결국은 뭐냐?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거는 정치적으로나 폭력과 어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게 지금부터 2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로 네 개의 제국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세계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예언한 다니엘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의 성취대로 우리는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 이 말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주께서 목소리를 발하실 때 온 천지가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번 하늘과 땅이 다 진동을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그 심판이 아닌 영원히 스테이블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은 그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과 연관된 성경에 5개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산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위에다가 또 제사를, 성전을 세웁니다. 이게 성전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리아산과 성전산은 똑같은 곳입니다. 갈보리산 또는 골고다 언덕, 사실 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언덕이에요. 이렇게 조금 울툭 올라온 성전에서 조금 멀리 이렇게 보이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바로 그 안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이고 그게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었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윗성을 짓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리아산, 성전산, 갈보리산, 그리고 이 다윗산이라고 말하는,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이 시온산, 그리고 바로 옆에 감람산은 다 하나의 좁은 공간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작은 언덕들, 봉우리들, 이런 조그마한 좌표는 다르지만 그것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이 좁은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들을 그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삭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모리아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위에, 예수님의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산, 그리고 주님의 피와 십자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주님의 무덤에서 우리의 진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바로 갈보리산, 주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람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는 시온이라고 말하는, 말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거라고 말하는 그 시온으로 통칭되어지는 하나, 이 안에 성경 역사가 다 들어있고 성경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머니 조금 그 한 대만 더 올라가도 전부 다 우리는 무당자손, 우리는 거의 10중 8구 불교 아니면 그 다음에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상관도 없고 또 그들의 이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느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데, 식탁 위에 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놓여 있는 거, 우리는 화장지 하면 뭐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다 뭐 사각형으로 잘라놓나 두루마리 화장지로 있는가 별 차이가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상한가 봐요.
우리 한국의 식당에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냅킨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 곳곳에 놓여 있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달라요. 또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과일을 깎을 때 이렇게 칼로 잡고 이렇게 깎잖아요. 근데 동남아에서 무슨 망고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깎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깎는 거예요. 이걸 밑에서 이렇게 잡아 위로 깎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칼이 돌아가는지.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능숙하게 깎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식으로. 제가 무슨 말 하느냐. 전 세계는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타고난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 인류가 동일한 그 아브라함 자손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인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시온산,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교회를 일으키신 그 성전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갈보리산에서 그 감람산으로 오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다 자기 주인 돼서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통칭되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피를 예언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루시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약간 좀 이렇게 평균보다 모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독자였나 봅니다. 굉장히 큰 독자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점심때마다 가슴에 품고 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매는 그런 보온 도시락이 없었는지 하여간 엄마가 그 시간에 맞춰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뭐 지금같이 사람이 적은 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왔어요. 얘가 엄마 할머니한테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왕인지 몰라요. 우리는 걔를 갖다가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은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걔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면요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먼저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이것이 내가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또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그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그 산을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온 산이 불이 붙는 것 같이 불이 보였고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그러면서 흑운, 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고 그리고 흑암에 덮여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나 사람의 목소리 같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발 그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무서운 소리라고. 백성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듣고 그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그분이 놀라운 공의의 대심판주요 대주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이 창조한 창조 세계가 자기의 창조 목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물으시러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앞에 나아가면 불로 완전히 타서 소멸되어 버리는, 두려워서 감히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심지어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떠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그 하나님의 반사체처럼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그 영광,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영광의 빛을 보고도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멀쩡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육체가 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놀라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과 내주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다 이방인들이고 우린 다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 다 다르고 우리는 애들과 아이와 어른의 차이,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우리는 그리고 천만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 장자들의 총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새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는 많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는 많이 달려왔지만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내일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아직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병이나 아니면 아픈 것들을 그냥 눕혀놓고 잘라내는데 우리는 아프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지금 푸시업을 시키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도록 막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이 뭔가를 물어요. 물으면 플라스틱 같은 걸 물으면 이게 워낙 해가지고 자꾸 생기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달려가서 안 된다, 이거 내려가 아무리 해도 안 나요. 그럼 옆에 뭔가를 하나 주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야, 안 될 때는 어떨 때는 입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해서 겨우 빼내야 그게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그거 있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 내 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놔야 된다고.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입을 딱 물고 그냥 손을 집어내서 꺼내듯이, 아니면 어떨 때는 달래가지고 옆에다가 조금 뭘 주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읽는다 이러면서 하여간
그런 고통들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저는 다리, 이걸 가지고 가는 우리 잊지 말고, 자,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습니다. Almost done. 거의 다 됐습니다. 한두 번만 더 파면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게 아직 파기 직전까지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까? 여러분, 8.15 해방, 우리 한국말로 독립되기 전에 천황이 독립 항복 문서를 내기 전까지도, 바로 그 전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과 저는 다리를 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길을 바르게 해서 우리 한번 어그러진 길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걸어가 보자.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든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져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떠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는 잘난 게 없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잘난 게 없다는 얘기는 눈물이 나요. 애통해요.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할 게 없어. 그리고 늘 겸손해. 이걸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나를 덧입혀줘야 돼요. 나를 감싸줘야 돼. 그게 아니면 난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 바들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임을 알고 긍휼히 여기게 돼. 이 사람은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떨어지는 거, 뭐 나쁜 거 찾는 것 얻으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청결해.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이 하나님의 의로 얻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의로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디 대단한 성공과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가지고 그가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말 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이 내면적인 변화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도 어디 슈퍼맨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한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평함이 저절로 생겨요. 우리가 화평을 깨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화평이 깨지진 않아. 합리적으로 간다면 그냥 평화는 유지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저 사람은 저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기서 저 정도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내 것이 침해되는데 라고 생각되면 이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갖고 싶어하는, 자기 주인됨이 나타나는 이것, 거룩함을 좇으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시고, 17장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3번에 걸쳐가지고 나와 함께 갈보리로 올라가자고, 아무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공포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늘 힘입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화평을 사람들과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죄로 더럽힐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9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발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전쟁 40년 거의 다 끝났습니다. 힘든 고생한 일 다 끝났고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요. 이들이 큰 민족이 되면 자기 나라에 큰 해가 될 텐데, 그래가지고 거짓 술사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이 거짓 술사지만, 악한 술사지만 하지 못하도록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큰 꾀를 내, 자기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는데 모압 왕에다가 괴계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축제에 저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저들과 한번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 부올이라는 지명에서 그 바알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치면서 살아왔어요. 먹는 거 불편하고 항상 떠돌이. 여러분들이 이사를 자꾸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짐 못 사고 쌓아놓은 박스만 있는 것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눈앞에 있는데, 전쟁 항상 누가나 공격하지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화친을 맺으면서 와서 우리 축제 와서 같이 먹고 교제하자고, 전쟁 안 할 거라고 하니까 긴장을 딱 풀고 가서 축제에 앉아서 처음에는 팔짱 끼고 보다가 재밌거든, 고기 먹거든, 술 마시거든. 그러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긴장 다 풀린 상태에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전염병이겠죠,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이스라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그 음행하는 자들을 전부 태양을 향해 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백성들이 전부 연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때에, 그때에 미디안 족속의 딸, 족장의 딸을 시므온 족속의 두령,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딸을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긴장을 다 풀고 술 마시고 또 고기 먹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딱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발람의 괴계, 그게 쓴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쓴뿌리는 뭐냐? 성경은 어디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으로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겠습니다. 이걸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사실 때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줄여서 믿는다, 예수 믿는다, 줄여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은 역사서도요, 왕 후반기 가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왕 이름도 모르고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몇 개나 조금 유명한 사람, 선지사들 엘리야, 엘리사 조금 압니다. 소선지서 아세요? 소선지 잘 몰라요. 뭔지 몰라요. 12명 그 있는 선지서 16권 잘 몰라요. 여기저기서 예언 구절들과 요한계시록을 짜맞춰가지고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신천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 비유풀이 짜맞춰가지고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하던 얘기들을 막 이렇게 짝짝짝짝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거다라고 손에 잡히도록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몰라요. 아, 여기에 진짜 말씀이 있구나 이러면서 딸려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정말 성경을 딱 들이대놓고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요, 이단은 절대로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도 로마서 구절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이단은 없어요. 왜냐? 거기는 명백하게 빈틈이 없어요. 어떤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이 뜻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근거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죄값을 다 담당시키시고 담당해서 내 안의 주인은 단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된다, 축복 준다, 받는, 내가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거 믿는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됨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심 앞에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실 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죄의 본성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말고 다른 것들, 다른 얘기들을 하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탈되어가지고 물질을 쫓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심리적 기독교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 권세만 계속 귀신하는 이런 것들, 이게 쓴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말씀에 오염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쓴뿌리가 일어나는 거 주의하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혹시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나는 교회 생각하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데 목에다 커다란 맷돌도 아니고 연자맷돌이에요. 이거 소가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여간 그냥 기본만 지켜주는, 너무 오버하지 말고 기본만 지켜주면서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16, 17절에 보면 음행하지 말고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음행은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쉽게 저질러집니다. 그런데요,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저질러지는데 사탄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것이었는데, 밧세바 범하고 나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개,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었지만 그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큰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두렵게 여기고, 음행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맨스가 없는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서운 것으로 알고 사탄이 쉽게 저지르게 만들지만, 이거 한번 걸리면 낚시바늘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달콤한 것처럼 물었다가는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상어도 끌려옵니다. 사람들 낚시할 때 투나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게 그 낚시 바늘 하나, 자기는 맛있는 뭐 하나 있다고 해서 물었는데 그거 끌려와가지고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관계 다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주께 마음에 회개하고 합법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이후부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두려워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에서처럼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부활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 모두 불에 타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죄와 사망이 멸하고 우리를 참소하던 사단이 사로잡혀 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임을 알고 우리 개인이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내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성도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와 함께하는 이 일에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의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쓴뿌리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